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정, 내 사랑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사랑이 없으면 하고 크게 나오는데 제 가슴을 팍 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과 같은 6장의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날까 모르겠어요. 제가 바인 포도밭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 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지가 심겨지면 밭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각각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밭, 포도원이 된다. 그 포도원이 정말 healthy, 건강하고 안녕하냐라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인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valuable 한 우리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좋은 거 맺으면 좋겠는데 뭐가 맺어져요? 들포도가 맺어졌다. 맛이 없고 먹을 수 없고 향기 없는 그런 열매.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우리 각각 필요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6개의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기대된 수확을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우리 모두 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멋진 열매 맺으십시다. 시작. 그래요. 포도가 먹음직스럽죠. 지난주에는 제가 청포도를 드렸는데 오늘 청포도가 아니라 검은 청색 포도를 남색 포도를 드려요. 오늘 우리 포도 속에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과 이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낼 자, 깨닫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순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도망가기 위해서 맨날 피해 다니는 기보다는 정말 기다리고 나를 좀 불러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긴 해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할 때에 Here am I, send me. 얘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 들고 나오는 자. 여러분 이 상황에 오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빨라지고 편리해지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도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상황 정말 행복해지고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이사야 선지자가 불림 받을 때 여러분 1장에서 4명의 왕이 나왔죠. 4명의 왕 그거 어떻게 작년 건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하겠지만 그 왕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오고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나오고 그리고 아하스가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4왕을 거쳐서 사역을 60년 가까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속에 마지막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결국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름받은 그날 오늘 5장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참담함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다윗 솔로몬 이어져서 나라가 쫙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되는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왕인데 791년부터 739년 52년간 이 우시야 왕이 다스려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2년간 다스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게, 그리고 농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나라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교만함 속에 이마서부터 나병, 문둥병, 한센스병이 도지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8년에서 10년은 별궁, 궁원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했던 그 우시아의 그 약점과 그걸 통해서 있고, 결국 그 왕이 살아 버티다가 죽게 된 그 해,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고 높은 사람, 귀족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상황에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하고 그 속에서 어디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되느냐? 술집에 가고 또 여러 가지 마약하고 어떤 엉뚱한 것,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도박하는 곳,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각한 애통과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사람의 내가 의지하는 것 무너질 때, 내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 결국 그거 의지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시작. 언젠가 부르시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찬드심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이사야의 소명 속에서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까지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이끄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에 사람이 깨어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홀리네스. 그래서 홀리네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사람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안정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게 돼요. 그 부르심 속에 세부적인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엄청난 위엄스러운 위대함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으시면서 혹시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또는 사진으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가보신 분은 금방 나올 텐데, 나이가라 강이고 저 옆에 있는 게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나이가라 폭포. 이게 미국 쪽에 있는 미국 폭포예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그냥 세게 떨어지는지 옆에서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릴 정도로 많은 물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옆에 캐나다 폭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강이 흐르면서 나이가 폭포 떨어질 때에 미국 폭포 그리고 캐나다 폭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려요. 가보신 분, 손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나 나이가라 봤다. 내리세요. 생각보다 많네요. 못 가신 분들은 기회가 또 언젠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진만 보고서는 설명만 듣죠. 그런데 실제로 가본 사람은
와 해서 저도 거기서 그걸 보고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 입이 벌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적은 폭포, 뭐 남미에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 본 사람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 더 조그매요 이렇게 할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 폭포를 보고 한 사람들, 직접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시다, 위대하시다, 입을 벌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도 입이 벌려지고 입이 딱 다물어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압도된다고 하면 오늘도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함을 조금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알죠? 배 타고 우비 딱 입고 가서 밑으로 딱 가면 다 옷도 다 젖는데, 여러분 그 폭포 속 가까이 가고 허리케인 대기나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냥 사진으로 보는 사람은 뭐 그것쯤이야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을 말로써 듣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과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내가 의지했던 왕 우시야 왕 52년 동안 다스렸고 그 했던 그 왕을 의지하고 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마음의 심란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성전으로 나올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스랍 천사,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도 얼굴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2개의 윗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 밑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가운데 2날개로 날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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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위엄 속에, 그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한 그것을 보게 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만물, 여러분 이 모든 문명의 발달함과 모든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의 저 뉴욕에 있는 발달한 도시의 그 모습보다 사실 캘리포니아 서쪽에 있는 그 어마한 세카이어의 그 나무 3,000년 가까이 되는 어마한 그 나무들 보시면,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에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입이 딱 벌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나무를 보고도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차도 지나가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 나무가 3,000년 이상 된 그 나무들,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 그 속에 압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그 은혜, 그 거룩함,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이 드러날 때 사람이 깨어나,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에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궁금해서 그 앞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난 이 호렙산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만난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시작. 그래요. 좀 세게 할 때는 시퍼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요즘은 폭풍, 터뷸런스도 정말 기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터뷸런스 일어나면 비행기 떨어지는 않을까 걱정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밥 먹다가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벨트를 안 한 사람들이 천장하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걸 봐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기장이 오히려 기장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패닉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장은 여러분 이 비행기는 절대 이 터뷸런스에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갑니다 라고 차분한 목소리면 여러분 승객들이 안전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오늘도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항해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할렐루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죄가 드러날 때 바로 사람이 낮아집니다. 언제?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환경이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편안할 때 듣는 사람은 그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근데 잘 못 들어요. 왜? 너무 편안함과 세상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자기가 죄악됨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밝기 빛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오늘도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라 진실이 나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성장은 어떤 때 이루어지냐? 내가 괜찮다, 난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해서, 나는 부정해, 나는 죄악 가운데 있어.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나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야 왕의 죽은 이때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사실 뭐다? 나는 망하게 됐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화로다라는 걸 발견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발견할 때 내가 오히려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모두가 만군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창문 열고 햇빛이 직접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먼지가 다 보여요. 빛이 먼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방에 먼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보이니까 그 먼지가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겨진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의 앞에 위대하심 앞에 내가 노출되어질 때, 내가 드러날 때 오히려 그 속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을 때, 죄를 발견할 때 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죄를 발견하고 그 먼지 속에 더러운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함, 정화의 시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백 속에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나아가 부름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가 드러날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제자들을 부를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그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뭐 없어요. 그리고 그물을 수리하고 깁고 있습니다. 그때에 배를 빌려서 배에 타셔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물고기가 가득해서 그 넘치는 속에서 배가 잠길 정도로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고백을 보겠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 능력 앞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배를 그물을 깁을 때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신 그 명령, 저 산동네에 계신 분 같은데 평생토록 살아왔던 물고기 어부 출신인 나도 밤이 맞도록 못했는데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릴 때 고기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 속에 뭘 발견했냐? 나를 발견한 겁니다. 나를. 내가 죄인임을.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날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로 변화잡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룩함 속에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실에 가면 여러분 아주 밝은 빛,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 있을 때 아주 그 속에 있는 환자의 속에 있는 모든 걸 밝히 보고 수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영원한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들춰내서 창피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뭐가 임할 때? 바로 속죄함, 대속함이 임할 때 바로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리뎀션. 바로 속죄, 대속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6절 7절에 내가 죽게 되다 망하게 됐다 한 그때에 어떤 일이 났냐? 그룹 천사, 스랍의 천사 중 여러 중에 하나가 젓가락, 구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그것으로 핀수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 여러 천사, 하나님께 경배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젓가락 같은 걸로 집어서 핀수술을 해가지고 이 날라와서 누구에게로? 이사야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로. 그 바로 핀수술로 날라온 그 천사, 그 핀수. 그래서 그걸 통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뭐 했다? 닿았으니. 여러분 핀숯이 입에 닿으면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 역사를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단문에 드려지는 그 핀숯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사가 저 그룹의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와서 그 젓가락을 가지고 핀숯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에 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고문이 아닙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핀숯을 통한 바로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듯 부끄러움이 있는 듯 하지만 바로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성경에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를 그걸 가지고 모든 죄악들을 사했어요.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쭉 이어서 말씀하세요. 과거의 짐승으로 드린 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도 다 덮어지고 용서받게 하는 것을 나타내 줬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 또한 하나님의 죄를 가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질 때? 대속, 속죄함, 바로 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힘있게, 아침 안 드신 분은 밥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큰 소리 내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이 빛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바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바로 대속, 속죄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죄인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할 때, 응답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Embrace. 제가 engage 처음에 when we engage his calling, 그의 콜링에 engage 반응하고 응답할 때 embrace로 제가 다시 바꿨는데 embrace 좀 더 부드럽게 순종하는 자세로 embrace. 주님의 부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깨끗함 받았어요. 내 죄가 내 악이 사해지고 없어졌다. 그 속에 그래도 저 사람들 너무 많이 지금 모르고 나를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누가 좀 가서 좀 외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때의 8절부터 오늘 끝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갈까? 누가 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Here I am, send me.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순종할 때에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오히려 네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안 들을 거다, 힘들 거야.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이럴 거면 뭐해로 나를 부르신 거고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서 듣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서 그들에게 외치면 거기서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 여호와께, 너무 왜 그런 상황에, 그러면 내가 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걸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대꾸하며 말하죠.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쫄딱 망해봐야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안 들으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망해서 포로까지 돼야 그들이 정신 차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너무나도 황폐해져서 다 옮겨져서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텅텅 벼진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고하고 강박하게 하지 말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자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남겨주신 렘넌트, 남은 자가 그루터기처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오늘도 우리는 배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루터기인 겁니다. 나머져 있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편한 길, 야 너의 가는 길이 너무나도 편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네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면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갑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구원 얻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위한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높일 때에 그것이 참된 구원이 임하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겠느냐.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오늘도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가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드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힘들지 않을 거야 늘 편안한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반드시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거 묻습니까? 불이 났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사이렌 울릴 때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불 끌어가는 소방관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에서 부르시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그 길이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안 나빠요 이걸 부르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so what 듣고 끝나는 자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심어줘야죠. 여러분 씨를 그냥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씨가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만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Here I am, send me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늘도 그 부름할 때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1887년부터 1913년까지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구냐? 윌리엄 화이트닝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살아서 시카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보든 유제품 나중에 광산에서 돈 벌어서 보든이라는 유제품 회사의 상속자예요. 오늘날로 하면 빌리언웨어입니다. 빌리언웨어. 그 당시에 수백만 원에 있는 그 사람인데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시카고에 있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경험하고 그런 그 상황에 부자고 상속자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갔다 와라 한 거예요. 세계 일주 여행 갔는데 아시아와 중동아시아 이 중동을 보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그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때 그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린 겁니다. 그 서원함 속에 그래서 그 서원하고 그래서 대학 가서 대학을 어디로 가냐 예일을 갔어요. 예일을 가서 예일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안 모였지만 점점 이 동기부여와 그 속에서 강한 열정 속에서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지고 그룹이 생겨질 만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no reserve 내가 남김없이 다 드리겠어. 그래서 헌신하고 해서 예일 대학에 그래서 호프 미션 예일 호프 미션 그 모임 속에서 기도 모임하고 함께해서 말씀 전하고 또 그런 사역으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속에서 선교를 꿈꾸죠. 그 선교 어디? 중국의 회족, 후이족의 중국에 있는 회교도, 무슬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그쪽에 가서 모든 걸 준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여러분 수백만 장자 밀리언에어로서 그 상속한 거 복음을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상속자인데 그거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모습. No retreat, 후퇴는 없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뇌수막염이 걸립니다. 뇌수막염이 걸려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몇 살? 25살에 이 사람이 떠나요. 25. 크리스찬이면서 밀려요. 25살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일 대학의 그 호프 미션,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하고 또 젊은이들이 선교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말씀으로 훌륭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게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히려 사역자보다 더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 더 오래 살려두셔서 사역하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순교의 피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윌리엄 버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삶은 일찍 끝났습니다. 그게 낭비였습니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진 존귀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많이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통하기 길, 어려움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누가 갔으면 좋겠는데,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네 개의 대지는 바로 here이에요. here, holiness.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뵙고 내 죄가 드러납니다. 익스포즈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Here I am.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부르실 때 나중에 좀 자리 좀 잡고요, 좀 이곳 좀 어려운 거 벗어나면요,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